네, 오늘은 엘로힘,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와 관련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약 6,0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7가지의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다른 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여러 가지 각각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한 가지의 고백은 수천 번 기록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의미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 속에 있는 깊이를 나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더 말을 아낄 수밖에 없고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고 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자들은 점점 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해지고 깊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십계명 3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명령을 더욱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히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이 여호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지만 무려 2250번이나 사용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모르십니까? 네, 오늘 제목으로 딱 했는데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 원교에는 무엇입니까? 하면 엘로힘 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1부 때도 실패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2250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표기된 모든 단어는 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그 모든 기록이 엘로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엘로힘의 준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엘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6,000번 정도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을 7번 이제 설교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2200번 기록되어진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몇 번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2번. 2번 정도 하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엘로힘의 하나님과 관련된 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수록 이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가까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그 엘로힘, 그 의미는 첫 번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 이름의 의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한번 다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전체에는 오직 엘로힘의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이 한 장 전체에 무려 31번이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엘로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엘로힘. 네, 힘이 느껴지십니까? 네, 맞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강력한 그러한 힘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의 전반부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운 생명력이 시작되는 현장이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우리가 엘로힘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좀 큰 의미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좀 큰 의미라고 한다면, 이 반면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놀라운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태초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언입니다. 어떤 설명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이 땅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우연히 물이 생기고 번개가 치고 그 가운데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선언을 우리는 모두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은 나중에 학교 가서 이 과학 시간을 만나면서 좀 충격을 받고 시험에 많이 든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서 아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믿어왔는데, 학교를 갔더니 이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과학적인 고민과 또 사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친구들에게는 진화론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증명되어지는 어떤 논리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오면 이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수년간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는 좀 반대였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진화론을 배우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런데 그 진화론이 그렇게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 그게 괜히 기분 나쁘고 별로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도 이제 사실은 과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가 이과였는데, 저희 과학 선생님이 자신이 그 진화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이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이것이 논리적인 어떤 허점이 많다. 이거 충분히 증명될 수 없다. 이런 검증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셨어요. 가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책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소개해 주신 책을 읽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신앙의 눈으로 본 생물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신앙의 눈으로 본 생물학, IBP에서 나온 이 책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정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그대로 알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를 가지고 우리가 생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는데, 거기에 저도 참 많은 도전도 받고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정원희 장로님께 공부하면서 의사분들 중에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간의 한계를 더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놀라움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들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담겨진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십니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첫 문장,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무신론자의 과학자, 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밝혀내겠다. 성경이 엉터림을 발견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읽었던 그 성경, 그 첫 번째의 이 구절을 읽고 그가 하나님의 선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 종교학자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연구하면서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에 그 만들어진 그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는 밝히는 경전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처음 시작은 그 기원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선언 앞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경전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고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성경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분이 결국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이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적인 한계, 그것이 굉장히 제게는 좀 실망이고 좀 점점 더 좌절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막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만 되어도 그거 다 아니구나라는 거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짧아 보이고, 그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무언가 공허해요. 무언가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 큰 꿈보다는 어떤 노래가 더 막 와닿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한 노래가 뭐였냐면,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거. 다른 친구들은 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집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성경의 첫 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할 때에 이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코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짧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십 년, 길게 100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저 먼 과거의 그 태초부터 언제까지요? 내가 알 수도 없는 저 영원한 저 끝까지. 나라는 존재가 이제 저 과거부터 저 먼 그 영원한 시간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하나님이 또한 천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땅은 단수예요. 그런데 하늘은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땅보다 하늘이 더 크고 저 하늘이 더 넓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땅을 발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더 넓고 광활한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하늘들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심, 그분이 창조하신 새로운 땅,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작은 곳에서, 복잡한 데서, 하필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복잡복잡하게 경쟁하면서 살았던 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옆 사람에게 그냥 필요하면 천평해, 내 땅 이거 좀 해,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창조하시니라죠.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 사람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죠. 집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기도 막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는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사용합니다. 창조는 성경 전체에 50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그 외에 만들다라는 수천 번의 단어가 있지만 이 창조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창세기 1장에도 사용되지만 특이하게도 이 창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이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창조가 계속해서 10여 번, 수십 번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 단어를 한번, 핵심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39장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40장부터 진행될 때에 그때 새로운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 허락될 때 저 하늘, 저 높은 산,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보고 그것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다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꼭 비행기를 타고 저 먼 산, 아주 아름다운 바다를 보아야만 하나님의 창조가 보입니까? 여기 우리 김혜란 집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꽃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주 놀라운 섬세한 그 손길을 한번 가까이서 보세요. 이제 따뜻한 햇살이 있을 때에 다시 피어나는 그 새싹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매년 반복되지만 항상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찬양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렇게 가사로만 불려들어도 한오백년보다는 낫잖아요. 이 찬양의 작사가는 거의 매일 산책하면서 주변에 피어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이 시는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전 세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을 함께 얻고 또 그 하나님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을 빛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의 세상을 빛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전에는 도로에 그 곳곳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네. 북한에서 내려온 그 간첩들을 깨우치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왠지 광명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문장을 성경에서 좀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1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선언한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그 1절과 3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아직 구체적인 창조가 일어나기 그 전에 어두웠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이 2절이죠.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 어떤 물들, 수면 위에 있대요. 많은 물들 위에 있대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이것을 이거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2절을 읽으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현재 나의 마음 같고,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 같고, 현재 우리나라의 혼란 같고,
그런 생각을 느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상을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태양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 보면 태양과 달과 별을 셋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첫날에 창조하신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첫날에 창조된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가운데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의 빛이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연에서 나오는 놀라운 그 생명력의 빛,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참된 진리를 밝히는 빛이고,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춥고 어둡고 암울한 곳입니까? 절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빛이 비치면 그것이 생명의 공간이 되잖아요. 저 꽁꽁 얼었던 대지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놀라운 새싹이 올라오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두웠던 영혼이 밝게 비추는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혼돈과 방황과 어둠 속에서 두렵거나 불안한 분들이 있다면 자수하여서 광명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대신 말씀을 통해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보아 광명을 찾읍시다. 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로힘의 하나님은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1장 27절과 28절에 좀 길지만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러한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그 세계는 결국은 이 목적으로 흘러갑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한 그 인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존귀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제가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을 더 드리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복수형은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세 분인 하나님께서 완전한 협력과 완전한 함께 하심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드는데도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나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요약하면 창조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통해서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 축복을 온전히 이루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 혼자만 이제 나가서 살아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 그것은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라는 그 그룹을 의미하셨죠.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던,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산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산 위에서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왜요? 산 아래는 춥고 어둡고 외부가 침략하면 쉽게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한 산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산 위에서 함께 사는 그곳에는 빛이 있겠죠. 불을 피우면 사람들이 사는 빛도 있고 또 산 위다 보니까 따뜻한 햇살이 더 잘 비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이 가장 잘 드는 것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비추게 되는 그 빛은 그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공동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집, 어떠한 가족, 어떠한 마을이 이루고 있는 그 영향력과 그 빛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 그 생명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 이루겠다라는 그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과 뭐죠? 교회. 가정과 교회.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만 구성될 수 있는 곳이에요. 함께 모일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가족 같은 교회, 목장 모임이 필요합니다.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면 그것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빛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진정한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어둠 속에 있지 마시고 광명 찾아 목장에 꼭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요즘 밤마다 정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장을 구성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요. 목장,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 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붙여야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분이 이쪽 가면 이쪽 목장에서 시험 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이 아니라 사실 요 근래 며칠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제 저는 너무나도 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장은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성될 목장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실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지고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면 이게 사람이 위로를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으로부터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위로가 임하죠. 평강이 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가장 중요한 목장 모임에서 나눔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확신의 나눔이 필요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아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나눔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이 드니까 갑자기 제가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간 거지만 혹시 실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막 소망감이 있어가지고 막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한 교회가 있어요.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인데 지금도 약 10만 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요. 저도 사실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해서 한번 가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이제 분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 서로를 향한 어떤 비판, 서로를 향한 비판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도록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예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비판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중요한 원리는 교회 안에 어떠한 모임이든 우선 서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좋은 말에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오늘 배운 이 엘로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축복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고백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이 외치는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와 동일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됩니까? 저주하고 비판해야 될까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향한 축복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빛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부서 안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 축복의 참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후련부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힘차게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